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김상화 장로님, 지금 사회하신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부부가 함께 수요 예배도 가끔씩 나오시고 주로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을 나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셨나, 제가 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른이 장로나 교회 어떤 직분, 중직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 되셨다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는 이제 본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잊고 있었는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부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말쑥한 이 중년의 신사가 오셔서 서 있는데 전 긴가민가 하셨어요. 주로 새벽 기도만 오셨으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멋있는 장로님이 되셔갖고 오신지 모르고 이 장로님이 그분 맞나 생각하고 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한번 와달라고 청함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적인 전염병과 또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참 한국교회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처럼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 6만 교회가 되는데요. 우리 전국적으로 13,6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양우리를 떠난 양들이 30%가 돌아오지 않고 그 가운데 약 한 12%는 탈기독교 내지는 타종교로 개종했다라는 비극적인 보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불황에 젖어들어 있죠. 그리고 끝날 줄 모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또 곳곳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지금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은 마지막을 알리는 이 경종의 소리 같은 것들이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쇼트트랙 일 잘하죠. 여러 명이 함께하는 릴레이라든가 또 5,000m라든가 여러 바퀴를 빨리 돌아야 하는 이런 경기, 선수가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가만 중계 방송을 보면 그 각 나라의 코치의 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코치가 자기 선수가 올 때 이 종이에다가 팻말에다가 지금 숫자를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너 5바퀴다, 6바퀴다 이러거든요. 그럼 그 숫자를 보고 자기가 안배를 하든지 속도를 내든지 선수들은 달려나가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두고는 선두 선수가 들어오면 이 심판관이 이런 손에 든 큰 종을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주면 땡을 해줍니다. 그럼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선수들이 그 마지막 이 종소리, 심판관이 울리는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 바퀴구나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렇게 요란한 이런 소리들이
마치 그 빙상 경기의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심판의 그 요란한 종소리와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다가 깰 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이미 알곡과 죽정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이 어간에 코로나가 무슨 교회 나오지 말라고 경찰이 와서 총을 갖다 대고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 문을 닫는 것도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비대면으로 돌아가면서 교회 문이 닫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양우리를 떠나간 양들이 거의 30% 이상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회에서 서울에서 오신 인쇄소 사장님을 만났는데 분당의 그 유명한 교회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만 좀 참 설교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30%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교인들 가운데 재적 인원 가운데 약 30%밖에 안 나온다는 직접 그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듣고 보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미 알곡과 죽정이 저절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 뒤에는 생략되지만은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왼쪽으로 양쪽으로 분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를 보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 노릇하고 권사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시큰 믿었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직분을 받고 충성까지 했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잘못됐네 보자 이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래요.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위해 바로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성도의 본분을 바로 할 때 되는 거거든요.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죠.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두려울 게 없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달려나갈 수가 있을 거고 주님은 내 품에 안고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특별히 사회복지위원회의 헌신 예배인 줄 압니다. 저희 통합적 목사인데요. 참 우리 통합에서는 이런 그 부서 위원회를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합동 목사인데요. 합동 목사인데 여기는 통합이잖아요. 합동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잘 없습니다. 큰 교회도. 근데 사회복지부 위원회가 있다. 헌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앞서가는 양정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좀 미리 와서 장로님 목사님하고 대화 가운데 여기에 또 예산도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본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합동측이나 이 보수 쪽에서 이 사회복지, 구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도의 본분 중에 귀한 부분이 더군다나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귀한 하나의 수레바퀴,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한쪽 편의 수레바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 중에 오늘 아까 본문 읽어드린 대로 시편 146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은 시편은 5권으로 구분을 되어 있는데 마지막 5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이 마지막 5권째 나오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146편은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할 만한 그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크기에 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라.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시편 146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의 참된 본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에 기뻐하시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6편을 잘 연구해 보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히 성도의 신앙과 삶의 이 사회복지라는 이 분야가 무엇이며 왜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본분은 무엇일까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가 중요하고 또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맨 먼저 정립되어야 될 본분은 뭐냐면 참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믿음의 대상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단 중에 정명식 JM에서 지금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도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가 메시아다, 지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이만희냐, 정명식이냐, 뭐 문선명이냐,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온갖 종교들이 많은데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절에서 앞에 있는 4절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건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그 끝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통치 운행하시면서 이게 영원히 통치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분이단 말이에요. 이만희도 지금 다 죽어요. 정명씨 적어도 다 죽어가면서 적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이, 박태성 이런 사람들도 다 죽어 없어졌어요. 그걸 신이라고 막 쫓아갔던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우리 영원히 다스리고 우리 창조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운행해 가시고 이 땅과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가장 먼저 되는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도, 선교, 구제, 사회봉사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거 이전에 그거 모든 것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래서 참 믿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려고 그러면 1절에서 4절 보면 땅에 물질, 사람 이거 어찌하지 할 게 못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읽어보면 누구를 믿고자 하며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물론 적어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론상으로는 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정답을 다 말씀하겠죠. 그런데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한 40년 다 돼갑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또 가난수양관에 토요 집회, 그리고 요즘은 목요 3시 집회를 하는데 또 한 거의 24년 정도를 목회와 또 신학교 또 기도원 집회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신학교나 일반 성도들이나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참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공통된 이 잘못된 신앙이 이게 뭐냐면 바로 소위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어떡하면 입에 달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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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많이 나오고. 제가 교수인데 우리 학생들도 내보고 와서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앞으로 내한테 절대로 내 시간에 축복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입에 담지를 마라. 그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신분들, 신학생들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게 다 뭐냐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라는 건 전부 다 부귀, 영화, 명예, 건세, 형통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뭡니까? 그냥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물론 천국도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다들 생각에 예수 믿어 복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복이라는 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자식 잘 되고 회사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땅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장에 가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구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다 더하여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 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잘 믿었으니 이제 복 받을 거다라는 사사시대에 가보면 미가라는 사람 나는데 다 그런 그 가정에 돼가는 걸 보면 이 엉터리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모셔놓고 우리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신앙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는 여기에 젖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본분이 먼저 정립되고 실천하고 나서야 사회복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보살핌 또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참된 본질 중에 가장 먼저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뻗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한 이웃, 가난한 이웃,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억눌림을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소위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 인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도 주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권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를 함께 하라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믿음 하면서 충성, 봉사 여기에 매달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를 도와주신 일을 지금도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고 이런 일에 주목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든지 더 많이 움켜잡고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그냥 전세 살다가 20평, 25평 아파트 가면 첫날부터 30평 주세요. 50평 주세요. 50평 가면 그 다음부터 80평 주세요. 우리는 너무 바라고 믿고 땅의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야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있구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의 본분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고 배려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일을 친히 행하고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거기 고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는 이런 찬양 잘 아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 거기에 내 영혼, 내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일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나 사회 어떤 이런 일들, 사회복지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인데 우리는 맨날 그게 안 해요. 부자 따라가고 부자 흉내내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저렇게 될까. 주님은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딴 데 관심, 이쪽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한국 교인들 태반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치 있는 성도들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 146편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누구란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이걸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다 감추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는 다 감추고 입 딱 다무시고 나중에 네 왜 가난한 자 안 도와주지 않냐? 너 왜 사회복지 너 위원회에 있는데 너는 왜 거기 일도 안 했냐?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해 주셔요. 감추었던 걸 나타내 주고 계세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거기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란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고만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번에 이 헌신 예배를 이렇게 느닷없이 초청받은 것도 하나님이 제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막 구원, 열정 여기만 관심 많았는데 또 뭐 교회가 크지 않고 작다 보니까 구제나 이런 사회 선교 이 용어 자체도 교회 안에 그거는 뭐 동사무소 가면 있는 줄 알고 이랬는데 오늘 146편을
이번에 다시 이 설교 때문에 연구를 해보니 이거 맞네. 하나님이 관심이 이 영혼 구원에도 있지만은 가난한 자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구나. 저보고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저도 참 속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내 목회지만은 이 분야도 우리가 어렵지만은 과부 사정 코브라위가 안다고 가난해 봤으면 가난한 자를 아니까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도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우리를 따로 불러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별해놓고 넌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해놨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거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니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천국 오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가운데 세계로 경제로 말하면 7위, 8위 이 정도 가거든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우리를 잘 모르는데 외국 나가보면 대한민국을 되게 높이 쳐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K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다들.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다 캡사고 온갖 저주를 다 하고 이러는데요. 이거 정말로 돌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 12시, 1시, 2시, 3시가 돼도 연산 노탈이 서면 저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외국에는요, 치안이 잘 돼 있다 해도 해만 빠지면은 잘 못 다닙니다. 잘 못 다녀요. 우리는 술 먹고 고성방가해도 그러니 하죠. 미국 같은 나라는 술병 들고 보이도록 들고 가게에서 술병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거 보이도록 들고 다니질 못해요. 봉지 안에 넣어가요. 무조건 잡아갑니다. 반항한 모양 총 쏘버립니다. 그 백인 경찰의 흑인 그 총소가 죽였다 이런 미국에서 이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때만 우거리 뺀 거 없습니다. 그 치안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 그래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고 우리나라만큼 깨끗하고 우리나라만큼 믿고 다닐 만한 데가 없고 물가나 뭐나 어렵다 해도 우리나라만큼 풍족한 데가 없습니다. 일본 여행 가보십시오. 이만큼 주고 더 안 줍니다. 닭광 일본 단무지 그거 더 둘락하면 돈 줘야 됩니다. 이만큼 줘. 3개, 4개만 줘요. 그럼 이만큼 숨고 살아요. 우리나라 딱 다시 도착하면 식당 가면 넘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똑같은 민족이지만 휴전선 넘어 저 북한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키우면 아무 의미 없이 버리는 그 화면에서 나오잖아요. 북한의 그 꽃제비 애들. 시장에 떨어지는 거, 진흙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다녀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터키가 이름이 바뀌가 이상합니다. 구터키. 이런 날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많은 지구촌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도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 우리가 또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인가 거기에 보면,
자기 식구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먼저 내 가정 식구, 내 일가 친척도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내 일가 친척 부모 형제가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는 안 돌아보고 저 멀리 있는 외국의 사람들에게 뭘 내가 한다고 해서 스스로 혼자 기뻐할 일이 아니다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고 낮은 곳이 많고 불우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한다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자랑만 합니다.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욕만 합니다.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자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보통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손을 넓히고 해서 해외로 멀리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보살피는 그런 일들로 앞장서가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이와 같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불우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선한 일에 힘써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